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행복한 성경 읽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10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어저께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제 묵상함 하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안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어디? 예루살렘에. 근데 은밀히 가셨다라고 해요. 왜 은밀히 가셨을까요? 겁나서? 부족해서? 아니면 뭐 다른 꿍꿍이가 있어서?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은밀히 가셨던 겁니다. 10절에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이 초막절일이라는 절기는 어제 설명드린 것처럼 6월 유대인의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추석이라고 생각하면은 이해가 많이 닿으실 겁니다. 추석 때 세종문화회관 여의도 광장에 사람들이 다 몰려있다라고 상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다 모이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 입에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는 겁니다.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그럼 예수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나니까 여론의 취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은 아니라 미혹한다 무리를 하나.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이 여론이 나눠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뭐냐? 복음은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셔요. 복음서에서. 내가 형제들에게 뭘 가지러 왔는데 내가 검을 가지러 왔다. 아버지가 배신하고 뭐 그 본문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요. 복음이 왔을 때 분열을 야기한다 라는 얘기. 이게 왜 무슨 얘기냐? 기독교가 뭐 적폐적인 종교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복음과 끝이 닿을 수가 없어요. 평생 교회 문을 열어도요. 복음과 닿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닿지 않아요. 그럼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지금 살아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여잡고 살아가려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종국에는 처음에는 하나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가는 길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많죠? 우리가 6장에서 이미 봤죠? 생명의 떡 달라고 하고 왕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안 할 것 같으니까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은 안 돌아와요. 복음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고 소중히 여기는 자하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결국 갈라집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부족해요. 배신도 하죠. 떠나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뿌리가 복음에 있기 때문에 살아나요. 뿌리의 문제예요. 뿌리의 문제. 아무리 살인을 하고 큰 죄를 지어도 뿌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 들어오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여겨도 그런 채 하여도 뿌리가 그 밑에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분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은 분열을 야기한다라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얘기하는 유대인들은 지도자들인 거죠. 이미 겁을 내는 거죠. 뭘 겁을 내는 겁니까? 예수 편드는 걸.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싫어하는 거 아니까 예수를 싫다라는 소리는 잘하겠죠. 근데 드러내게 말하는 자가 없다는 사람들은 누가 드러내게 말을 못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를 옹호하는 자. 예수를 지지하는 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죠.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서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다가 보면 예수님에게 논쟁이 붙어요. 무슨 논쟁이 붙냐면은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게 안식일이잖아요. 제가 설교 때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엔 몰랐다고 왜 안식일에 자꾸 이렇게 하시는지. 안식일만 아니었어도 예수님이 이렇게 트집 잡힐 리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부분을 그들에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는 목적이 있어요. 믿음은 논리로 되는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냐? 본문 볼게요. 여기 보면 21절에 예수께서 7장 21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안식일 사건인 거예요.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가로치고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나 가로치고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유대인들한테 이게 있어요. 자, 안식일 언제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그렇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7일이잖아요. 근데 할례는 8일째 됐을 때 해야 되거든요. 할례는. 그러면 그 전주 토요일 날 태어난 아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날은 언제예요? 주일이에요. 그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면서요. 그럼 안식일에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식일에 할례를 했어요. 안식일에. 그 이유가 모세의 율법이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라는 안식일법이 이 안식일법을 이기는 게 있었는데 바로 모세법이 그게 할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건 그건 거예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 친다면 왜 모세의 할례는 하느냐 이건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얘기를 하죠. 모세는 모세의 할례를 이걸 중요하게 여겼으니까 모세가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모세 율법이 우선되냐 안식일이 우선되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은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행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행위가 이것보다 더 우선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너희들이 마치 논리적으로 내가 안식일 날 율법을 어겼다라고 궤변을 내놓는 건데 너희들이 말하면서 너희들 안에 모세 할례는 일요일 날 하지 않느냐.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세팅에 의해서도 말이 안 된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한다면 모세 것도 안 해야지.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네. 맞는 말인 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인 거고 논리적인 게 굉장한 공정함과 청명함을 가져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논리라는 것도 결국 기준을 무엇을 우선순위로 잡느냐에 문제가 생깁니다. 물이 컵에 반절 있다. 반잔밖에 없다와 반잔이나 인내가 같은 논리입니다. 어떠한 논리를 선택하느냐가 우리의 결정인 거지 논리가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은 너희들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에만 가고 평일날 못 온답니다. 왜 못 온다는지 아십니까? 평일날은 자기네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직장 끝나고 나서 장도 봐야 되고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제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일요일날 한번 가야 되겠어요. 평일날 여러분도 꼭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건 겁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그 땅땅한 진흙덩어리 같은 그 기반이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로 삼은 신앙의 기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안식일 논쟁에서 너희들이 안식일 날 내가 안 된다라고 매번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이 그 안에서 우선순위가 이미 안식일을 넘어가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그것보다 못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논리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랍비 엘레아자르, 이름이 어려워요. 랍비 엘레아자르는 이러한 반문을 합니다. 유대인이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모세의 할례는 남자의 포경수술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할례는 한 부위, 신체 한 부위만 성결하게 하는 행위인데 신체 한 부위를 성결하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이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 기적은 신체 한 부위가 아니라
전신을 완전하게 하는 기적인데 왜 안식일을 못 이기냐라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할례는 한 부위만 성결하게 하는데도 안식일을 이겼는데 예수가 온몸을 살리는 그 행위는 안식일을 왜 못 이기냐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면서 유대인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만큼 너희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궤변이라는 거예요. 궤변입니다. 요점은 간단합니다. 신앙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신앙은 내가 그 신앙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느냐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화를 내니까는 왜 사람들이 예수를 드러내지 않고 못합니까? 예수보다 유대인이 더 우선순위니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못 박힐 때 왜 예수님 옆에서 눈물 흘리지 못했을까요? 예수님보다 유대인이 더 겁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건 내가 그거를 얼마만큼 우선순위로 여기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그 본문이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궤변을 뚫고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이전에 우리도 날 때부터 제자는 없습니다. 우리도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한번 회고하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다짐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뭐가 더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말씀 보는 것이 소중한 게 됐고 그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서로에게 간증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는 나눔을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복음 7장 10절에서부터 24절까지 살펴보고요. 칼빈의 매일 묵상 34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맞습니다. 때로는 거절도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어서 기다려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불변하는 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칼빈의 매일 묵상까지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